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좋은데 우리 교회가 세례를 받기가 참 더디고 힘듭니다. 요즘에 모든 교회들이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간이 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들이 변화가 되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을 위한 철저한 구속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제 고멜이라는 아내를 두고 산 호세아. 호세아는 보통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에수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분해서 아마 호세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원은 다 같은 것들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읽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제 다시 집을 나갑니다. 3번 이렇게 집을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집을 나갔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살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호세아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는 보면은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 음란한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또 고멜이 또 나가다가 또 가서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돈을 주고 나가서 남의 집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주고 은 15와 또 보리 한 마리 정도를 해서 그것이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는 또다시 그녀를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고멜은 영적 암흑 시대를 야기시킨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정치적 죄악에 대한 상징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녀는 곧 범죄한 이스라엘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한 구속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내라 이렇게 하고 부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이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가서 돈을 주고 사오고 돈을 주고 사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꾸 외도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범죄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또 예배당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로 더럽혀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바알 숭배로 더럽혀졌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선을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단지에 젖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것이죠. 정말로 인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멜이 정부들에게 팔려 종이 된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 강대국들에게 팔려 종노릇할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팔려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을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멜을 정상으로 회복하듯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남은 자들입니다. 항상 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동행해 주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정과 보리를 주고 그녀를 속량하여 내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참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말일에 나타날 은총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세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예수아라고는 여호수아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고멜이고 그 자손들이 고멜의 자손일지라도 다윗을 구하고 은총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소망의 약속은 한결같이 이제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죄인들에게 메시아 약속의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어당겨 놓고 앉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밖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이제 신찬해요,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해졌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럽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은 참 불과 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쭉 내려가 가지고 침체기에 또 접어질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 믿음은 물론 믿음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뭘 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성품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거나 집사를 세울 때도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이 사람이 요지부동하는 성품이냐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는 성품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로를 세웠다면 골치 아픈 일이죠.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꾸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진다 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메시아의 약속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몰라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로 옛날에 살았다가 수십 년 지난 뒤에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수십 년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만나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들이 한 120명,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신학교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어서 누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이제 이름 보고 이제 졸업 앨범을 딱 봐, 이 사람이었구나. 그때서 알아지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을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태어날 때부터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길에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더디게 또 회복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회복이 더디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빠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그러잖아요. 몸이 똑같이 아프고 근데 똑같은 약을 줘요. 의사가 똑같은 처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빨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더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성품에 따라서도 우리의 모든 회복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멜은 스스로 집을 나간 음녀였는데 굳이 무단 가출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고멜이 자기 남편인 호시아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단 가출해버린 거예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출을 당연했고 자녀가 세 명이나 되는데 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도 포기했던 자가 고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자녀들과 엄마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들은 그래도 좀 어수선하고 좀 소원한 그런 관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와 자녀들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이제 자녀들을 내몰라라 하고 버려버리고 3명이나 있는데 밖에 나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호세아는 데리고 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짜가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앉혀놓고 또 부르셔서 앉혀놓고, 그래도 결국에는 다윗의 왕을 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바꿔놓은,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나 밖에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밖에 나갔다가 잠시 놀았다가 들어오겠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또 곤란합니다. 관계란 것은 잘못하면 끊어져 버리면은 영원히 끊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처질 수가 있어요. 하나 예표적으로 지금 고벤을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애도하는 범죄를 자행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순결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명을 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당시에 갈래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서 마땅한 죄였음을 이제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멜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곧 음행한 고멜과 이제 동일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지를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저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곁돌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이 고멜은 나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 영광을 추구한 우리들의 행동이 곧 영적 음행이라 이렇게. 세상 영광,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름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지 않냐고 세상이 더 먼저 나는 얘기입니다.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면 되지 교회는 그대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공부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생각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생각이 없으면 안 나와도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이 시대가 그런 지금 추구하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은 이해타산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이익을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익을 보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줄 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이고 이제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라,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안 나와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는데도 그 목사를 생각해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니 목사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한 생명이라도 듣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보게요. 길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뿐이 불과한 거예요. 저는 인도자에 불과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하고 그래 애타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하면서 기도하고 어째서 저럴까? 제가 이 정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본인은 그에 따르질 않을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한 사람 더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나한테 큰 이익이 돼가지고 내가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교회 성도 한 명 들어왔으니까 내가 떼부자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고멜과 같은 그 인생을 건져냈다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 영혼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뭐 떼부자 되어서 좋아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는,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인에게 용서받은 만큼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만 달란트를 만 달란트를 어째요? 제거해 주었어요, 돈을.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500데나리온인가요? 500데나리온을 안 준 동관을 잡아다 가둬가지고 이렇게 했던 볼 수 있습니다. 만 달란트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돈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500데나리온 되는 그것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다 갇혀 넣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만 우리가 좀 베풀 수 있는,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그러잖아요. 술 두 잔 얻어먹었으면 어쩌라고? 한 잔이라도 베풀어야 된다 하는. 우리가 좀 받은 만큼이라도 좀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서 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갖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많죠. 아마 저는 제일 버리기 아까운 것이 책이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근데 책을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 죽어서,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물어봤어요. 요즘에 책 가져갈 사람들이 있을라나? 지금은 책 가져갈 사람이 없어. 전부 어디다 넣어보냐면 요만한 동그란 데다가 그 USB에다 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수만 권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까운 책을 저걸 다 이제 고물상에다 내놔야 되는 판국이에요. 저걸 살 때 수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천만 원 들어갔는데 저걸 그냥 고물상에다가 몇백 원 주고 팔려고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고물상에 내놓으면은 돈이 그래도 한 7, 8만 원은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엊그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걸 살려고 엄청나게 돈도 올부로 이렇게 내놓고 그랬는데, 올부 돈도 뭐 몇십만 원 받지도 않으면서 돈 올부로 내고 그것을 아껴 책 사는데 힘을 다했는데, 이제 저걸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 이제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보면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절반, 아마 10분의 1이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값을 공짜로 한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집 나간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라고 말한 거예요. 돈을 주고, 집 나간 아내를 그냥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집 나간 아내를. 고멜은 의당이 호세아의 아내였습니다.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형편이었습니다. 도망가서 가서 뺏어가지고 네가 이제껏 내가 썼던 것 전부 갚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액수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 이것은 도둑맞은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보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상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치라. 사랑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베푸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 아마 친구들 간의 우정도 이런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친구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돈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환희가 떠오르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웃으면은 어떻습니까? 웃으면 무엇이 온다? 복이 와요. 예? 복이 온다. 복이 뭐냐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몰라? 건강의 복이 제일 커요.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만 하면 되는데 건강이 잃어버리면은 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10,000만금 있어도 뭔 필요 있습니까? 제가 늘상 말하듯이 돈 내 재산의 반나를 줄 테니까 한 달만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있어봤자 부을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이지. 이 건강이 최고라는 것이지. 이 복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그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이제 며칠 못 산다고 그 거시기에서 그 병원에서 뭐 6개월인가 3개월인가를 이렇게 이제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끝난다고 3개월이나 6개월 있으면 끝난다. 길어야 6개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테이프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테이프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놈을 하루 종일 보고 웃고 그러다. 3개월 동안 웃고 살았어요. 그놈 보고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딱 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 웃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많이 웃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참 많이 웃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웃음이 잘 안 나와. 힘드니까. 힘든 사람이 웃음이 나옵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것이죠. 웃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들이 날아간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하고만 있으면 그게 더 아파버려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있으면 그건 더 아파버린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요것을 달면서 여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떨어져서 완전히 지금 옷을 지금 그래서 지금 우아래가 바꿔졌어요. 피가 범벅 들어버리게 범벅이 돼가지고 옷에 피 묻으면 또 그 여름 옷은 그것 하나 있는데 그 피 묻어보면 또 안 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입고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은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애들한테 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랬네. 그러지 마라 그래도 기어이 보내더라고요.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오늘 내일 또 성례주일이니까 피도 흘리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셨냐. 괜찮다고. 아무리 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그냥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도 어째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공부하다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웃음꽃이 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볼상사나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으셨어요? 네. 그래서 불안전하게 수모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얻으셨어요. 죽으시고 나니까 더 좋은 것을 얻으신 겁니다. 대속의 사랑은 더 값진 그런 것을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부활이라는 엄청난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에 동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땐 지옥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상징하는 떡을 취함과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